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단숨에 읽어본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정말로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단숨에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었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오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태복음 4장에 하늘나라라는 표현과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셋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 마을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명 인사였던 세례 요한이 인정해 주었으니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도 그 때문에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해오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고 탁월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또한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탁월하고 위대한 스승의 출현을 아마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바로 이어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탈출시켰던 모세와 대등한 어쩌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천국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천국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백 듣기를 기다려 오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한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늘 품고 있던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근근히 세상의 공격을 그냥 막아내고 버텨내고 있는 수동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죽음의 문들이 참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야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의 문들도 결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강한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나 가루스마를 모두 부풀게 할 수 있는 공중에 새가 깃들어 쉼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땅에 구현되어져가는 하늘나라, 구현되어져가는 천국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섬김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고백한 고백자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해주셨고 그 선언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이 무게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셔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고 계십니까? 11 제자에게. 원래 12이었는데 왜 11명밖에 없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훈련하신 사람도 제자 안 되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그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11 제자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솟아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은총입니다. 부활은 원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섬기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안 변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었는데 잘 안 변하지 않던가요? 하물며 목장 식구들 안 변하는 것 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변하는 게 정상이고 만약에 변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지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 차례 만났던 그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7, 80% 그렇다, 그렇겠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될 때에 그때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점점점 7, 80%가 8, 90% 되도록 8, 90%가 90%, 95% 되도록 99% 되도록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건 목숨을 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7, 80% 정도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것저것 의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여도 여러분 결심과 선택을 더 늦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후 4시 1월 달은 이미 지나갔고요. 여러분 2월 달은 2월 12일 오후 4시에 2월 정기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7, 80% 그래 이 정도면 믿을만하다 의심이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 영접 모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말씀하지 않고 뜸을 들이십니다. 뭐라고 뜸을 들이십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한 회사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권세도 그저 부분적인 권세일 뿐입니다. 하늘은커녕 그들은 땅의 권세도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주장,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헛세를 부리고 있다. 과장을 하고 있다. 뻥을 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자기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거짓말장이 사기꾼이죠. 허세꾼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걸 모른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병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둘째, 예수님은 정신병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라면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 당신은요 당신이 주장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전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때때로 의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언제나 모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장님이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더니 자네 내가 지금 이 회사 사장이라는 거 알고 있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뜸을 들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까지 들이는 것일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게 있는 유언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지상 명령을 지금 유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5개의 동사가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어느 동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라는 주동사겠습니까? 지금쯤 우리 다운 가족 여러분들은 그냥 정답이 척척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늘 새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끝에 있는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그죠?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쓰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은 더 모르니까 그래서 헬라어와 문법이 똑같은 영어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다음 가죠 여러분. 헬라어로 보거나 크게 보여주세요. 영어로 보면 어느 동사가 주동사인지 명백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3번 baptizing, 4번 teaching, 끝에 ing가 붙은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주동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5번에 to obey, to 부정사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to 부정사도 원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주동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조동사예요. 그러면 남는 것이 1번 go, 2번 make disciples, 가라. 1번이죠.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만들어라.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제자 만들어라. Make disciples. 여러분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유언에 이 유언으로 주신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작게 만들어주세요. 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는 사람, 자기 발로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른 모습을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가야 될 바로 그 길입니다. 제자가 만들어져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운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맞는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은 분이 영혼을 돌보는 목자, 목녀, 부목자, 교사의 삶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 따봉이에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내가 확실한 그림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제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려고 목표점을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이 생각나.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에 있는 5 동사 중에서 제자 삼아라 이거 말고요, 나머지 4개의 동사는 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제자인지, 어떻게 제자 삼는지,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첫째로 제자는요,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시던 것처럼 찾아가는 사람. 그래야 예수님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찾아가셨지. 여러분, 그게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시던가요? 여러분, 마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당시 매국노 세리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교인으로서 당신의 평판과 명성을 잃을 각오를 하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도 찾아가셨습니다. 광풍이 일어 목숨이 위험한데도 계속해서 그 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찾아가셨어요. 구원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권리의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발성과 주도성, 스스로 그렇게 인간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당신처럼 찾아가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곧 설명절이잖아요. 소중한 내 가족인데도 나는 이 가족의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서지 않는다. 제자의 삶에 출발이 안 된 거예요. 둘째로 제자는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시, 거듭남의 표시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영적 출생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치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영혼 구원에 예수님처럼 참여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영혼 구원에 예수님처럼 참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십자가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한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해산의 수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셋째,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 사람 예수님처럼 가르치는구나. 예수님 생각나지 않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시던가요? 설교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당당하게 사는 삶. 건전한 가정관, 어릴 때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예수님 결혼은 하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 효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실한 직업관, 공생애 전에는 목수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종교인으로서 섬기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서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보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투자해서 말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쳐야죠. 또 보여서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목장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넷째로 제자는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간이 잘 안 보이나요? 보여야 되는데 내가 저걸 했구나.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넷째요. 여러분 넷째 제자는 지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지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지키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사람이다. 제자는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배운 대로 다 지키며 살고 계시죠? 왜 배웠는데 못 지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배웠는데 못 지키는 이유가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의지가 없을 때도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는데 왜 못 지켜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몸을 치유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몸을 치유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같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원래 불쌍히 여기고 치유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너 제대로 안 해?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똑바로 못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키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욕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달기 울고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은 서로 눈이 마주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표정, 그 눈빛, 어떤 표정,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 똑바로 못해? 네가 그러고도 내 수제자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그런 표정,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베드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그런 눈빛 아니었겠어요? 다음 가족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편으로 해방이었습니다. 해방.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예수님인데 그분을 다시 만난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갈릴리로 낙향해 버립니다. 혼자 데려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까지 데리고 내려가 버려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가려면 저 혼자 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지나간 은혜의 체험들과 추억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 왜 그랬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빼앗아 버리지 않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여러분 지금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후에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하이라이트가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는 사람, 희생을 담아서 가는 사람이죠. 제자는 예수님처럼 세례를 주는 사람, 십자가를 짐으로써 해산하는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지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 시간을 투자해서 말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무엇을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나의 일터를 넘어서 자연, 환경, 생태 영역까지 누룩처럼, 동심원처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크고 넓게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보여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지키게 하는 사람, 온유와 겸손으로 용서해주고 버텨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당신과 같은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 가는 사람, 세례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지키게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다음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이며 사명 선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워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를 통해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주위에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요. 너 왜 그렇게 행복하냐?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 하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더 탁월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더욱더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 섬김의 실력만큼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실력 크기만큼밖에 솟아나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 섬김의 실력만큼 자연스럽게 그것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쁘게 순종하고 섬기는 크기만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전념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일터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전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피조물들까지 자연 생태 환경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생태 환경 자연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존하려면 절대적으로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시대의 흐름, 고객의 취향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이런 잘못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섬길 그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호감을 사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명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여러분 다스리라고 이야기할 때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섬기며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더 적극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그 방향을 향해서 세상보다 우리가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막 괴로워하면서까지 하면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괴로운데 막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짜증이 솟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현상, 막 안 하는 형제들이 막 미워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여러분 내 속에서 막 짜증과 괴로움이 여러분 솟아나게 되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내 실력이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고요. 아, 내 실력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빨리 감각하시고요. 여러분 내 섬김의 강도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력만큼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 시도해 나가는, 누룩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좀 시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특별히 제가 지금 그 생태 환경 자연 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고기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생각보다 이 고기 저기 뭐야 생산하기 위해서 이 발생하는 이 CO2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파괴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단일 금식하는 거 지금 환경 자연 보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또 화장실에서 손 씻고 손 말릴 때 종이 타올 2장 쓰시는 그 한 장으로 줄이는 거. 이게 제가 사실은 요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2장이 뽑히거든요, 저는.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냉난방, 그리고 전등.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나갈 때 반드시 끄는 것. 여러분, 이거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꺼두는 것, 뽑아두는 것, 여러분 이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손 씻을 때, 설거지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적정량 사용하는 것.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회용품.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일회용품 사용하기를 줄이려면요, 기쁘게 줄이려면 여러분, 내가 기쁘게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실력을 함께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기쁘게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포장 쓰레기가 양산되는 배달 서비스 사용 좀 줄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너무 쪼달리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꼭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되는 분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배달 서비스 사용할 수도 있죠.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배달을 생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줄여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비닐, 플라스틱 재활용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중간하게 대충 분리수거를 하면요 재활용이 안 된대요. 여러분 신용만 내어서는 안 되고 이거 진짜 환경보호가 되고 여러분 재활용이 되도록 하려면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색깔이 섞이지 않도록 제대로 재활용하는 것. 이거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요. 공동체 전체에 진짜 상당한 섬김의 실력이 쌓여야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시겠죠, 그죠? 이거 다 하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이것은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 형제가 안 하고 있다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하든 뭐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것을 시작하고 해나가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가는 그런 실력을 길러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좀 괜찮은 지성인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좋은 이유예요. 좋은 이유. 원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이유로라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좋은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길에도 우리 온 교회가 더욱더 힘쓴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섬김의 범위를 이제 사람을 섬기던 것에서 조금 더 넓혔어요. 자연 생태 환경 보호 영역까지 함께 조금씩 더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다음 과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